오늘은 세상에 꼭 필요한 기독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 인사부터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꼭 필요한 기독교인들, 더군다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체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봉사 또는 구제, 사랑으로 선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사회적인 봉사기관이 많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약 배가 넘는다고 통계청에 의하면 나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나친 정치적인 개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지나치도록 개입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가급적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안 찍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파라 장사하기 때문이지 오히려 덕이 안 됩니다. 천주교는 홈런을 치고 불교는 안타를 치고 기독교는 쓰리아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치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봉사활동,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적은 아니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것처럼 금과 은, 즉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분히 원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산악회 모임이나 동창회 모임이나 어떤 향후의 동아리 모임 등은 어떤 면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때로는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찾게 될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사회적인 봉사활동의 목적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목적을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방편으로 삼아서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면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주기를 원하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비 집단이나 몰지각한 번영신약, 신유은사를 기독교의 목적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밥벌이 수단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들이요, 영적으로 안진뱅이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원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지만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의 스토리의 드라마틱한 사건의 장소는 성전 미문입니다. 그 당시 헤롯이 성전을 지었을 때 무려 46년간 걸쳐서 지어서도 완성하지 못했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미문을 황금으로 장식했답니다. 그래서 화려한 문으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요, 그래서 종교적인 허영심 있는 곳이기에 이것을 이용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데리고 앉아 구걸하게 하는 거예요. 이곳은 종교적 허영심 있는 장소이기에 구걸하기에 명당입니다. 사람들이 종교적 허영심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 제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성전에 가는 과정이지요. 여기서 베드로 요한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관계, 일심동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공동체로서의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4절 말씀만 우리 김명식 원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둘이 더불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모습이지. 그런데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도 우리를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원에 보니까 블레포라는 말을 쓰는데 의도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미문에 있는 이 사람, 성전에 갈 때마다 보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의도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즉 심령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요한은 걸어다니는 교회요,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은과 금일까요?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목적일까요?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의 지갑에 돈 한 푼도 없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세상은 구걸하는 이 사람과 같이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기독사상을 원하지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이 원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기독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존재가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본질이죠. 세상이 꼭 필요한 진정한 기독교는 공공기관보다 더 필요한 교회는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적인 것, 권력, 명예 등을 보여주는 이권을 세상은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기록돼 실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목적일까요?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았지. 복음의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이라는 거예요. 11장에 보면은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걸 내가 믿느냐? 주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지만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 사람이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권력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것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성경 비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구걸하는 장애인입니다. 이 거리는 사고로 중간에 다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의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흉악한 죄인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는 비참한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기에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준 것이 뭘까요?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만 우리 김학성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물론 혼자 있지만 두 사람이 같이 공동체를 한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줄 것은 없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 거인이 아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미문에서 지나가니까 가장 구걸하기에 명당자리니까 그냥 몇 푼, 1,000원이든지 동전이든지 5,000원이든지 좀 믿는 사람 10,000원이든지 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짜증났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걷지 못한 사람은 은과 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 때가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이기 때문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참된 교회입니다. 바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난 것이지만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차영수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에 말씀드린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그러므로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제 근본적인 처방을 받아 이제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걸어다니는 교회인 베드로와 요한이 단순히 통로하는 거린에게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할 때에 베드로 요한이 처음 날 때부터 된 거린을 오늘 처음 보았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이는 성전이 필요할 때마다 보았을 거예요. 오늘은 주목해서 보게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았고 그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은과 금이 부족해도 행복하게 불안해서 평강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참 잘하신 우리 권권사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성도는 은과 금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도 없는 자지. 안타까운 것이죠. 이보다 더 불행한 성도는 예수님의 권세는 없으면서도 은과 금이 있다고 뽐내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를 기만하기에 더욱 암담한 사람이죠. 그러나 가장 행복한 성도는 은과 금은 부족하고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이죠. 또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가장 더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묘한 교회,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은과 금보다 더 귀중히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날 때부터 한진명에는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하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40대 된 장애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으로 방황과 헤맸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을 위한 기독교,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쇠퇴라는 거예요. 퇴보를 중단하고 다시 회복하고 부흥의 방법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물리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신이시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영적 장애를 일으키는 권세가 있는 공동체라면 퇴보를 중단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권세를 가질 때 만민을 살리게 됩니다. 사도적인 공동체가 불순종의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김재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이적이 나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랍니다.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세의 이 사람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부족해도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설로 세상의 많은 영적인 장애인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한 기독교, 세상에 필요한 성도,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 요한이 오른손자가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세상을 위한 교회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김학성 목사 읽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한 번만 걸어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현재적인 진행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언제나 일어나 걸어라는 의미지요. 우리의 진짜의 기적은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버금가는 거예요.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으로 인격변화입니다. 병 고치는 수단을 목적으로 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구제와 선을 행함과 치유 등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될 것이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독교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